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때는 언제나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앞길이 어떤 길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라와 또 개인적으로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추하고 더러운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는 입술이 더러운 자입니다. 입술이 하나님 앞에 죄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발견할 때에 그때 천사가 와서 말을 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 시대가 악한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때 이사야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의 일 내가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다소 출신의 로마 시민권자지요.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자기가 강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독선적인 사람이죠. 다른 사람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만 옳다고 그러고 그리고 독선적이고 다른 사람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강하고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그 독선으로 그 마음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온 나라와 열방과 민족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를 깨트리고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먼저 자기를 깨트릴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모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십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모세는 지금 광야에 있었지만 그가 광야에 있기 전에는 궁궐에서 40년 동안 공주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굉장히 자기 우월감 속에 있었고 그는 내가 왕자라고 하는 자만심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라를 해방시켜 보겠다고 하는 열정과 자기의 꿈 속에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런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연단과 훈련을 받습니다. 그는 왕자에서 목동이 되었고 왕궁 생활에서 광야 생활로, 그리고 힘 있었던 권력자에서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로 갔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시고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야.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셨어요.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참 긴 시간이지요. 40년의 시간이 짧은 시간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40년 동안 긴 세월 모세가 광야 생활을 했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은 절대로 헛된 시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은 모세에게 자기를 깨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트리고 겸손의 자리로 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의 모세는 그의 인생에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세요. 광야에는 들짐승이 많습니다. 광야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도적대들이 있습니다. 광야는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마실 것이 없고 광야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모세만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광야를 지나게 하세요. 갑자기 큰 질병이 찾아와서 그 광야, 그 아픔과 어려움을 겪게 만들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사업의 실패의 광야를 가게도 만드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인간관계가 깨지고 그래서 서로가 부부간의 갈등이 심하고 형제간에도 갈등이 심한 그러한 인간관계의 광야를 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은 또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광야를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또 영적인 광야를 겪기도 하죠. 교회도 시련을 겪고 내 영적인 삶에도 기쁨도 잊어버리고 감격도 잊어버리고 광야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광야는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그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는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가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성찰해보고 그리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모세가 볼 때는 40년 광야 생활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40년 동안 단 하루도 하나님은 모세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기다리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 군대 갔다 오셨지요? 군대 가면 누가 보고 싶습니까? 아마 우리 남자애들 엄마 별로 그렇게 찾거나 엄마 보고 싶다는 애들 없을 거예요. 그런데 군대 가고 나면 엄마가 보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 광야길을 가지 않을 때는 하나님 찾지 않던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길을 가고 광야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의 생각이 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광야를 주실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0년부터 2023년도까지 한 3년 동안 광야, 바로 코로나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힘든 시간을 지냈어요. 목회자인 저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그리고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설교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려도 띄엄띄엄 앉고, 어떤 날은 방송으로만 설교하는 그런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코로나19의 광야길을 겪으면서 저는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간 존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다 헛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한 코로나19를 통해서 저는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광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것도 1, 2년만 광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는 무려 40년 동안의 광야를 가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운데 이따 설교 끝나고 부를 복음성가인데요, 광야를 지나며 라고 하는 복음성가입니다. 그 가사가 참 은혜로워요. 굉장히 마음속에 와닿아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둠 밤은 왜 이렇게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기를 광야를 지나며.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교만과 자아를 깨트리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고 주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광야 40년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를 깨닫게 만드신 겁니다. 어느 날 모세가 호렙산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기 양도 아닙니다. 이제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는데 자기의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초라하기 짝이 없이 장인어른의 빌붙어서 장인어른의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모세는 이제 힘도 없습니다. 자존심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상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붙었지만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나무가 타면 그 나무가 없어져야 되는데, 불타고 재가 돼야 되는데 불은 계속 타오르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모세가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가까이 가고 있을 때에 그때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야, 모세야. 그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가 이제는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이 민족을 해방시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모세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군대도 필요하고 전쟁 무기도 필요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해방시켜야 되고 또 마음의 준비도 단단히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첫 번째 말씀했던 것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전쟁 준비해야 되니까 많은 무기를 준비해라. 또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모이게 해라. 아니면은 내가 전쟁해야 되니까 무기를 먼저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른 것보다도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에게, 첫 번째로는 지금 모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지혜입니까? 지식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어떤 능력입니까? 달란트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거룩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내 자신의 거룩함인 것입니다. 교사를 하고 찬양대로 봉사하고 또 어떤 직분을 맡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달란트도 필요하고 재능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거룩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더러운 과거를 청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발을 신고 다니면 우리의 발이 더러워지고 신발이 더러워지지요. 그런데 그 신발을 벗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예의와 존중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으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거룩함보다 그의 마음과 그의 몸은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모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거룩의 회복인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거룩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참 잘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온 찬양대원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의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또 목장을 이끌어가는 목자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거룩함의 회복인 것입니다. 거룩함의 회복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 천이 쓰는 그릇도 있고 귀 쓰는 그릇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금그릇, 은그릇을 사용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겠지요. 이왕이면 다 옹치만데, 이왕이면 밥을 먹어도 금그릇에 밥을 먹고 싶고, 이왕이면 밥을 먹어도 은그릇에 밥을 먹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비싸고 좋은 것을 찾는 것이 우리들의 사람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쓰는 그릇,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쓰시는 그릇은 먼저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사람과는 다릅니다. 사람은 금과 은을 먼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깨끗함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의 능력을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함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본질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가 또 우리 성도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마치 구멍난 배와 같습니다. 구멍난 배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잘 출발할 거예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물이 들어와요. 조금 더 가다 보면 그 배는 침몰해버리고 말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거룩함이 없으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 보면 물이 차올라옵니다. 점점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결국에 한참 가다 보면 그 배는 침몰하고 말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십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한다고 해도 얼마 가지 않아서 구멍난 배와 같이 침몰해버리고 말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은 겸손한 마음, 종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종들은 신발조차 신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맨발로 다녔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어떤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 먼 외국으로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준비되지 않는 돈은 방탕의 씨앗이 됩니다. 방탕의 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준비되어 있지 않는 물질이나 마음에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재능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죄가 되고 악을 행하는 데 사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작은 아들은 마음의 준비도 없이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방탕하는 데 쓰는 데 씨앗이 되고 말죠. 결국에 얼마 있다가 이 돈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돼지 키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가장 부정한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는 굶주림 때문에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는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떠난 인생은 행복할 것 같지만, 아버지 떠난 인생은 성공할 것 같지만, 하나님 없는 삶이 기쁘고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 떠난 인간은 이와 같이 돼지가 되는 것처럼 비극이고 고통이라는 거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그때서야 깨달아요.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품에 있을 때 풍요가 있었고, 아버지 품에 있을 때 만족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배부름이 있었고, 그것이 참 좋았었는데, 그때서야 아들이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아들을,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고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발에 신발을 신겨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신발을 신기는 거, 맨발로 왔기 때문에 신발을 신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종들은 신발이 없었습니다.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신발을 신었어요. 그러므로 그 아들에게 신발을 신기라고 하는 말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아,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비록 방탕하며 나갔지만 너의 손가락에는 손가락질을 끼워줄 것이고, 너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줄 것이고, 너에게 신발을 신겨주면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내 아들로 회복시켜주겠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정반대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종의 자리,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는 항상 겸손과 그리고 또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라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는 교만의 쓴뿌리가, 꺾이지 않고 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교만의 쓴뿌리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여기에서 신발을 벗고 겸손과 섬김의 자리, 종의 마음으로 평생 동안 내려가라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신을 벗으십시다. 이기주의라고 하는 신을 벗으십시다. 그리고 깨어지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이 자아, 끝까지 고집부리고 있는 이 못된 성품, 여러분 이 신발을 벗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되라는 것이지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지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 주인의 권리, 또 아니면 왕의 권리,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자의 권리, 이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 시간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오후 예배 시간에 마가복음을 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권리, 내가 오래 다녔다고 하는, 신앙생활했다고 하는 그 권리, 내가 직분이 중직자라고 하는 그 권리, 또 내가 헌금 많이 한다고 하는 그 권리, 내가 그러기 때문에 큰 소리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권리, 여러분 그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그리고 그 권리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포기하고 내려갈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광야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여러분 혹시 광야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건강의 광야가, 어떤 분은 인간관계의 광야가, 어떤 분은 내가 참 경제적인 어려움의 광야가, 어떤 분은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의 그 광야를 지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깨닫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고, 이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본질인, 교회의 본질과 우리 성도들의 본질인 거룩함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성도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신을 벗으십시다. 불신앙의 신을 벗으십시다. 교만의 신을 벗으십시다. 그리고 내 권리, 그리고 내 권리를 내려놓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민족을 해방시키시는 위대한 일을 하셨던 것처럼 신을 벗고 나갈 때에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 하나 하십시다.